찬양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학교다라고 다시 반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다라고 말씀해서 학교는 그 이후에 학교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가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내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되어야 된다면 그런 학교로 주님이 마음을 쓰고 눈여겨보고 계시고 내 가르침과 교훈들을 통해서 이들의 심령의 변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의 관계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세마포옷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입혀주고 또 준비시키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공부해야 되는 앞부분에 대학원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들이 여러 과목들이 신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과목들이 이 안에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가르침 있는 학교로 내가 이곳을 주목해서 내 나라들을 훈련시키기 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성해야 되고 또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로 취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만의 어떤 학교로 우리끼리만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을 주님의 학교로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계속 새 일들을 미리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믿고 구하고 또 더 나은 어떤 가르침 또 과목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장소적인 것이나 또 재정적인 것은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하면서 더 풍성함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림은 크게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도 그다음에 수련장도 그다음에 이 건물도 대학원 대학이 돼야 되는 종합대학이 돼야 되는 거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르침에 방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동행이라는 글씨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동행이라는 건 항상 옆에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할 때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어떤 계획하심의 소망들 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 배로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오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내일도 또 그 다음에도 내게 동행이라는 단어 앞에 함께하면 모든 것들의 넉넉함으로 주는 것은 내 이름을 증거케 하는 자로 새롭게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 일해주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일단 이제 11절까지 읽고 또 내용이 달라져서 그 다음에 또 잘라서 나머지를 이렇게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스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내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나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혼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라 그랬죠. 왕이 돼서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산당은 물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계속 견제했죠.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 당신들이 어떻게 당신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 안 된다. 다른 나라도 다 신이 있는데 우리한테 다 정복했다. 자기 신한테 구했지만 다 정복했다. 너희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위협했지만 성 안에 들어간 포위된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장군한테, 아스르 왕의 장군한테 들렸죠. 여호와를 의리하라. 이렇게. 뭐라고요? 이때 누구를 의리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리하라.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회유도 받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의리하라 한 말을 했는데 그거 적장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지만 그다 거짓말이다. 못 믿을 말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말 좋은 말 했죠? 네, 35절에 보니까 18장이에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지실 것이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들려서 다시 했던 것.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여호와가 하나님이 쉬운 말로 바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포위당해서 혹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로 안돈시키고 믿음을 갖게 했던 사람. 지도자는 그죠? 영적 지도자는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로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어떡하냐 이거 지금 죽는가 보다. 어떡하니 어떡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밖에서 성 밖에서 하는데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무 말 하지 마라. 거기 대꾸해서 이거 저 소리 맞죠? 뭐 하지 말고 또 쓰고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또 쓰곤도 되지 말라. 침묵하라 그랬죠. 그래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말하는 것. 참 이 히스기야 말 참 잘했죠. 좋은 영적 지도라고. 왕이지만 영적 지도자예요. 또 그 다음 19절 야스르가 다시 쳐들어왔고요.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손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기 몸도 아프고 이게 죽는가 보다 몸도 증상이 나타나고 몸도 아프고 하는데 손자가 또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거다 아주 확정을 짓는 거예요. 대선지자 양 이사야가 와서 너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안 정리 잘하래요.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몸도 아프고 이게 죽는가 보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렇게 아픈데 죽을 것인지 거기다가 대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란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 죽을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언제쯤일까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이 몸도 너무너무 아프고 어쩐지 소화도 안 되고 어쩐지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나른하고 의욕도 없고 병원에서도 진단이 내렸는데 이거 그래도 한 가닥만큼 희망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대선자 이사가 와서 너 집안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확정 판단. 뭐죠? 그걸 딱 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집안 정리해야 되겠죠? 뭐 숨겨놓은 거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 다 이렇게 하고 가서 다 이렇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니라 싫어해요. 우리 오래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보다 뭐 한 20살 미리 있는 목사님이 성령사역 능력사역 하는데 중장 별세개가 누워있어요. 콘수 상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국군통합병원에 같이 가자. 기도해주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또 그 별 3개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국가적으로도 돈 많이 썼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국군의 방침이, 정부 방침이 사모님도 권사님 기도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혼수 상태 기도하는데 어쨌든 기도해서 막 제 손으로부터 막 뜨거운 게 막 나갔어요. 사모님도 희망을 가졌어. 뭔가 뜨거우니까 뭘 혹시나 살지 않을까. 그날은 아주 인사 좋게 하고 갔어. 하여튼 기도하고 좋은 일이라길 바랍니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엔 또 목사님 혼자 가셨대. 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시더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대로 전했더니 막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인상 쓰고 그냥 그 말 하는 것도 어렵죠, 그죠? 죽는다는 말, 살린다는 말은 얼마나 좋을까? 산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죽는다 대비하세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는 의사들도 있는 그대로 죽는 거 안 가렸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말해주잖아요, 그죠? 암입니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또 말해주는 것도 또 지혜가 될 수 있어요. 대비하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병원에서도 듣고 자기도 느끼고 또 주의 종이 와서 신령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집니까? 시원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이지요. 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살기를 원했고 더 살아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역시 이때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지자의 도움을 구했죠. 선지자의 도움을 구해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도움을 구해서 현사로부터 좋은 예언이 선포가 됐고 그 예언대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잖아요. 물러가서 가다가 이 장군은 예언대로 중간에 죽었잖아요. 하나도 손 안 쓰고 또 18만 몇천 명?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쳐서 죽어서 이거는 손 안 들이고 승리 다 물러가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선지자마저 유명한 대선지자마저 죽는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 있어요? 그때
때는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서. 낯을 벽을 향한다는 것은 자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구약의 낯인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얼굴은 그 사람 인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돼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이제 사람들 소리,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응?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선자의 도움까지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자, 그 전에 도와줬던 선자가 이제 예언을 통해서 선포해서 적이 물러가서 적이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선포했는데 뭐 선자마저 도움을 줄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절박한 때가 아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세게 기도해주고, 깊이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곁에 와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하는 그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때. 그때가 올까요? 내가 예언합니다. 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쓰기를 원하세요. 단독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난주에는 19장에는 선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 받을 땐 받아야 돼요.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나라가 살았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물러왔잖아요. 큰 도움을 받았지만 또 어떨 때는, 선자도 도울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되는, 1대1도 단독으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때가 아마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을까요? 옵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궁극적으로는 나와 너와의 그런 깊은 관계, 네? 좋은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단독으로 쓰는 것, 단독으로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번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남성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안수시장 한 분이 좀 어려운 일이 지금 중개 사업하는데 사드 문제로 다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죠. 65살까지만 하라 그러죠. 하여튼 뭐 들썩들썩 하여튼 해요. 한국 기업 다 세무조사입니다 지금. 어렵지요. 그래서 요즘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내가 마음 표현은 하나도 안 했지만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다 부인은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남자 안시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죠. 아무리 부인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전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 내가 기도해야죠.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죠. 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한 거예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피곤하니까, 자, 우리 와이프의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난 조금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좀 미리 일찍 자고, 많이 잘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지. 아무리, 부인이 목사로 해서 그거 조금 도움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된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귀하죠? 그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삶과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마 있게 하실 거예요. 한 번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려. 이런 절박한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상황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이 중년의 나이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게 나이도 많이 없고요. 또 히스기야 그때 당시에는 또 이 아들도 없었어요. 당시에 우리 요즘은 아들 없어도 된다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아들 없는 거 굉장히 자식이 없는 건 굉장한 옛날에 제일 저주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정말 50 몇 년 전만 해도 그런가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애를 못 낳는 여자는 쫓아다녀야 됐잖아요. 왜 애를 얻으려고. 불과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 상황, 또 나라도 이렇게 위험해. 어려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지 살기로 하나님은 예언으로 그렇게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과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이사야를 통해서 아버지 감히 하나님 말씀하신 걸 좀 번복해 주세요. 감히 부탁합니다. 감히 요청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절 낮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이때까지 잘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면서 잘 살았죠. 굉장합니다. 다윗 좀 못하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이 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어려워 힘들고 우상숭배하고 삐딱하게 나갔는데 이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많이 결국은 여러분이 잘 정답을 아니까 응답됐죠? 응답된 이유가 뭐예요?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가가 굉장히 어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참조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더 담대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요? 과거에 내가 주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걸 주님 기억하시죠? 그러니 울면서 운다는 것은 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요. 하여튼 뭐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회개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합쳐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그 참조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거 어떻게 살았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담대한 기도, 더 믿음의 기도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죠? 더 담대하게 해요. 우리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데 아무리 믿음의 기도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때까지 개판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도 생하고 저런 악도 되고 저거 삐딱하게 살고 저거 아이고 그랬으면 그거 회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참 걸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시 최고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 하나님 선포했는데 그것을 바꾸려는 그 용기, 바꿔달라는 용기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어떤 자신감이라 그게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십시다. 그럼 기도도 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사는 거 살고 주는 거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결정된 거지만 선포된 거지만 바꾸어 주소서 하는 그런 용기는 담대함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얘가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평상시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십시다.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더
큰 일도 응답받게 될 거예요.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면 어쨌든 원하신다면 그것이 바뀌어진다면 회개 기도부터 하시고 또 우리는 이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 그랬죠. 그죠? 야고보서 5장 보면 우리 행실로는 모두 의로와도 그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한 의인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가 전가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사람으로서 시기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응답됐네. 그죠? 얼마 안 돼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와, 그 기도가 그저 선포하고 돌아가는 그 이사야에게 임해서 40일 금식하지 않았네. 그죠? 40일이 아니잖아요. 가는 길에 다시 응답받았으니까. 머지않아서 짧은 시일 내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낫는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스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였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하나님을 위하고 또 종을 위함으로 우리는 지금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을 보아리라.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또 어떤 사람처럼 또 무화과가 낫겠네 하지 마시고, 예? 무화과 진짜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그 상처에 바르는 말하자면 치료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당시에. 그렇다 그래서 무화과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정말 죽는다는 선포를 받았을 때 여러분 병원에서 암사기입니다 그랬을 때 혹시 수술한다거나 방사능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시는 거라면 또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고쳤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을 먹게 하는 것 하면 많이 그냥 끊어라 그러면 끊지만 그런 과정, 치료의 과정을 그렇게 인도했다면 그것도 잘 드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 한 거지 몇십 년 전에 가보니까 어떤 치유 기도원 가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크게 성전도 크고 치유 은사가 있어서. 근데 가니까 거긴 또 뭐라 하냐면 밀가루 반죽에 딱 붙이더라고 또. 그래서 밀가루가 치유한 게 아니라 밀가루도 어디 약간 해독작용 있나 봐요 조금. 응? 그렇지만 하나의 예언적 표현이고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지. 밀가루가 낫게 했다는 또 많은 사람이 낫지만 밀가루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무화과 반죽을 붙였지만 하나님이 고쳤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네요. 보니까. 보세요. 18절 히스기야가 이삭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그랬죠. 히스기야도 바른 신앙이에요. 그죠? 무화과 나면 뭐죠? 처방을 잘해줘서 난 낫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삭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응하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지금 우리는 뭐 이거 시험이야 이거 웬 시험이야 그러지 말고 살고 죽는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절박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요청한 것이. 이걸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당시에는 뭐 계단 끝에 나무떼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 그림자에 의해서 해시계가 시계였대요. 그렇게 앞으로 나간대요. 그러나 뒤로 간다는 건 해 방향에 따라서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10도가 아마 15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징표를 보니까 지금 막 그러네. 그게 보이네. 그러니까 징표를 얻었죠. 그냥 아까는 아무리 훌륭한 이 선제를 할 때도 죽는다 했다가 또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낫는다. 응? 그럼 어떻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징표를 보여서 하는 것도 또 우리 그죠? 기도원도 그죠? 징표 뭐 나를 가문도 없는 이 시골에 숨어 사는 나를 무슨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고 지금 나는 다 숨어서 지금 까짝까짝 이렇게 농사 지어서 겨우 목숨을 붙여 살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라고 징표를 구했잖아요. 그죠? 양털에 비가 오는 물이 내리지만 그거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나쁘다 의심이 많구나 하지 않고 징표를 구하니까 해 시기가 보통 앞으로 쭉쭉 가야 되는데 뒤로 갈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주 선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5분간 지금 말씀을 끝낼까 아니면 5분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 분명하고 다음 주는 또 달라요.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죽는 문제는 없죠. 그죠?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 손들어. 나 정말 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나만 들었네. 나 혼자네.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절박한 문제가 없으면 히스기야 그랬구나 옛날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절박한 사람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문제가 없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박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중요한 절박한 문제가 있고 또 하여튼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5분간 여러분을 위해서 해도 되고 저를 위해서 아가페를 위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제는 또 주제가 너무 틀려져가지고 5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가겠습니다. 아멘이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일단 해보고 하겠습니다. 주여 만나 기도합니다. 주여